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적과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약의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입다가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기적을 행했죠. 불가능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도 똑같이 이 큰 기사를 보여주셨죠.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사를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입장에서 이것을 보게 되면 인간이 원하는 바가 무언가를 들추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인간은 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 악마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아들다움, 그 아들다움은 바로 이런 큰 기적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인간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으로 표현하면 입다가 하나님의 신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에 임한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냐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이 부르짖었거든요. 그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살려달라고 부르짖은 겁니다. 괴롭고 힘드니까.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살려달라는 것이고, 그 살려달라는 것은 입다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사사로 세웠기 때문에 길르앗의 우두머리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살리는 일에 앞장섬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사사 입다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진정한 능력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자기 딸의 죽음이죠. 자기 딸의 무남동녀, 그 딸의 죽음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희생물, 6월절 어린 양의 그 희생물이 지금 또 유효함을 하나님께서는 입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입다의 딸의 희생이 바로 가장 큰 능력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입다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입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길르앗 사람이라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해야 되는 바는 어느 분야라고 할 때는 희생에 주목을 해야 되죠. 그러나 사람들은 희생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에 주목을 하죠. 자기의 괴로움을 이렇게 벗게 해준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을 우리들이 읽고 있잖아요. 읽고 있기 때문에 그 구약을 읽는 우리들의 태도가 어떠냐라고 할 때는 입다의 딸의 희생에 주목하기보다는 입다의 승리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행하실 때 유대인들이 사사기를 다 알고 있거든요. 입다 사건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만 행하시는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니까 말씀에 있어서도 그들이 분명히 놀랐고 그들이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뛰어나다라고 호감을 가졌죠. 아까 누가복음 4장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러한 모습을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수님이 그친 것이 아니라 능력까지 행하죠. 기적까지 행할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라고 할 때는 이게 참 재밌죠. 말씀은 옳다라는 건데 옳음이 기적으로 드러나니까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이라든가 예수님의 말씀 자체는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증거하시는 것이고
자신의 죽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이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에는 관심이 없죠. 그 기적이 표적이 되는 것인데 그 표적에는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라고 할 때는 그 능력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의 진정한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게 권능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 권능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할 때는 이 민간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할 때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라고 할 때는 기사와 표적에 기사에 큰 기적에 사람들이 관심을 두죠. 그러나 진정한 권능은 표적으로 드러나고 그 표적을 이 스데반 집사님의 그 몸으로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게 진정한 권능입니다. 육을 입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어떻게 권능이 되느냐? 진짜 권능은 이 논쟁을 해서 싸움을 해서 이기는 것이 권능이고 사람들이 굴복하는 것이 권능인데 그렇게 해서 이겼다면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없어야 되고 천사의 얼굴 같았다면 그 천사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모습이 천사의 얼굴이 자신의 심판의 그 모습인데 어쨌든 그 인간들이 생각하는 천사의 얼굴에서 나오는 것들은 자기를 위한 것이어야 되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위한 복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받아 마땅하고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외쳐버리죠. 그러니 그들은 참을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스데반 집사님을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여버리죠. 이 죽음에 이 내몰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권능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병에 걸려서 나았다, 안 그러면 뭔가 사업이 잘 되었다, 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건물 하나 더 사가지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게 지옥이니까요. 그 지옥인데 어느 누구도 그게 지옥이라고 생각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죠. 그게 부러울 따름이죠. 그 부러우니까 괜히 이제 심술을 하니까 그게 지옥이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성도의 그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진정한 권능이 되고 그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만이 진짜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죽으심에 참여한다 할 때 죽는다라는 의미가 이 땅에서 드러날 때는 여러 모습으로 드러나죠. 사실은 논쟁에서 이기는 모습으로 드러나고요. 이겨도 예수님이 이렇게 대우받은 것처럼 너 아버지 요셉 아니냐, 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언제나 이 복음이라는 자체는 최종적으로는 항상 이 십자가 자체가 값어치가 없잖아요. 값어치가 없으니까 무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멸시당할 수밖에 없고.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그렇게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은 당사자들이 사도 바울을 무시하거든요. 그러한 일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개무시했던 그런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자기가 전한 그 복음에 이 사도들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짐에 들어가 버리죠. 이런 것들이 놀라운 겁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이 자기가 전했는데 자기가 그 속에 합류되는 거예요. 저는 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앞장서가죠. 말씀이 앞장서가고 그 말씀에 성도는 끌려다니고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 자체가 우리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소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때문에 그 말한 내용대로 기적과 표적을 행했잖아요. 기적과 표적을 행했으니까 그 표적 속에 자기가 말려드는 겁니다. 빨려들 수밖에 없죠. 만일에 사람들이 이런 본문을 보면서 자기가 그 표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고 생명의 길이다라고 외쳐서 그렇게 들어간다면 그것은 십자가 사건 속에 해당 사항 없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도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만 자기가 원해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목적이 있어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 나 잘났다는 것을 내세우시고 싶어하는 그러한 목적. 출애굽기 제가 계속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 바로왕과 같이 내가 왕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위해서 이 흉내를 내고자 하죠. 뭐 아나니아와 사피라 경우도 동일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 돌에 맞아 죽는 것까지도 흉내 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정말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돌에 맞아 죽어도 구원과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돌에 맞아 죽어도 구원과 관련이 되어 수 있고요. 나타나는 양상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최종적으로 십자가만 자랑하도록 성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성도에게는 이미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권능이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권능이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 자체가 십자가 사건 속으로 언제나 내몰리는 그러한 권능에 의해서 성도는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